3장 1절서부터 9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너희가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나는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되라. 아멘. 예. 오늘 바울은 본문에서 세 종류의 사람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육에 속한 사람을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육신에 속한 사람. 우리 한국말로는 뭐 육에 속한 사람이나 육신에 속한 사람이나 그게 그거다 생각하시겠지만 좀 그 헬라어 그 성경 언어로 보면 많이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신령한 사람에 관해서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육신에 속한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하고 좀 다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헬라어로 푸시키코스라고 해가지고 이것은 그냥 natural man, 그러니까 자연적인 인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연 그대로의 인간, 즉 세속적인 인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육적인 욕망에 예속되어 있고 육체적 본능을 목적으로 삼고 육신뿐만 아니라 육신에 속한 모든 것들, 즉 세속적 욕망에 끌려 사는 사람을 육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육에 속해 있죠. 그러니까 주님을 전혀 모르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의 것을 절대 초월하지 못합니다. 주님의 생명과 아무 관계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육신적인 쾌락, 그것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이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그러지 않고 푸시키코스라고 그랬습니다. 이 푸시키코스라고 하지 않고 바울은 본문에서 육신에 속한 자라고 말했습니다. 이 육신에 속한 사람은 사르키노라는 헬라어를 썼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이 그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육신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을 이 사르키노,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과 신령한 능력은 받았지만 육신의 법과 육신의 정욕을 따라 생활해가는 사람이 바로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아예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고, 육신에 속한 사람은 주님을 알긴 아는데 믿음이 있긴 있는데 그냥 사는 걸 봐서는 육에 속한 사람이랑 똑같아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성지서에 갔을 때 그 사해 근처에 이제 돌멩이들이 많이 있는데 가이드가 갑자기 망치를 쏙 꺼내들지만 그 돌멩이 하나를 확 내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저러냐 그랬더니 돌멩이가 쫙 갈라지는데 아니 하얀 소금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해 그 염해라고 그러죠. 거기가 물이 고여가지고 그게 다 소금, 어마어마한 농도의 소금물이 됐는데 그 소금 덩어리가 그 오랜 세월 동안 그 겉면만 녹아가지고 겉은 막 딱딱해진 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깨보면 그 안에 하얀 소금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이 그런 겁니다. 겉봐서는 돌멩이야, 그냥 육에 속한 사람이야, 그냥 세상 사람이야. 그런데 깨보면 그래도 믿음이 있단 말이죠. 자기는 하나님 믿는다 그러고
주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자기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은 너무나도 육신에 속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본문에서 육신에 속한 사람을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는 육의 사람이라 하지 않고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즉 어린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를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대할 수 없다고 했는데, 여기서 신령한 자라는 것은 헬라어로 푸드마티코스인데 영적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그 심령에 온전히 이루어져서 그 영을 따라, 그 성령이 그 심령 가운데 와 계시는데 그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영이 정신을 지배하고 정신이 육체를 지배하는 아주 건강하고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인 것입니다. 대부분은 그렇지 않죠. 대부분은 뭐 사람들이 이성적으로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죄를 지면 안 되는데, 하지만 육신의 그 정에 순간적인 끌려가지고 얼마나 이상한 짓을 많이 합니까? 그러나 신령한 사람은 그렇게 육신의 정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갑니다. 쓸데없는 걱정에 매이지 않고 시기 질투 따위도 매이지 않습니다. 항상 밝은 마음으로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육체도 명랑하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자기 육신적인 생각, 이성적인 경험과 판단으로 어떤 일을 결정하지 않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간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놀라운 신령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보면 항상 기뻐하잖아요. 언제나 마음에 그 견고한 평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어떤 것에도 어떤 흉한 소식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병들고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그 안에 이상하게 샘솟듯한 기쁨이 흘러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영혼은 성령과 인격적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항상 주님과 성령과 대화하고 항상 주님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 받아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신령한 사람이 되어서 귀하게 쓰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나 빌립보나 에베소 교인을 대하는 것처럼 고린도 교인들을 대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너무 어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에 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 교인들은 이 어린아이 같이, 어린아이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서로 막 시기 질투하고 막 싸움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바울파하고 아볼로파하고 막 싸움이 일어나고 서로 시기 질투하고 막 사랑하지 않고 서로 섬기지 않았다 이거예요. 누군지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 사람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타납니다. 내가 이 사람이 말로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나는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바로 자기 가족, 자기 교인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무시하고 그 사람들을 시기 질투하고 싸우고 그러면 그 사람은 전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사랑이 와 있다면 그 증거로 나타나는데, 그 증거가 뭐냐?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을 섬겨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령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들이 어린아이 같은 이유는 그들은 시기 질투를 했고 분쟁했고 사람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가운데 크게 두 파로 나눠진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가.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세웠을 초창기에 개척할 당시에 바울에게 은혜 받고 바울에게 세례 받고 바울에게 가르치는 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바울이 이제 또 딴 곳을 갔죠. 복음 전하려고. 그 다음에 아볼로라는 성경 대학자가 와서 성경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아볼로의 제자들이 있었고 아볼로에게 세례 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이 두 파가 나눠져서 싸웠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은 서로 나는 바울파다, 나는 뭐 아볼로파다, 아볼로가 최고다, 아니다 바울이 더 최고다, 뭐 이러면서 사람을 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 의지해야지 사람을 의지하면 그건 어린 신앙인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목회를 잘 하다가 갑자기 뭐 돌아가시거나 뭐 딴 데로 가거나 뭐 선교사로 갔는데 그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흔들린다면 그 온전히 그 성도들은 주님을 바라보지 않은 거예요. 그 목사에게 의지한 겁니다. 사람에게 의지한 겁니다. 여러분, 목사가 어딜 가든 말든 뭐 유고가 있든 없든 간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을 바라볼 때, 그게 바로 성숙한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바라보지 말라는 말은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사람에 대해서 무관심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심지어 모든 사람에 대해서 냉소적이고 사람하고 나는 상종하지 않겠다, 뭐 이런 태도를 가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간혹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절대 사람하고 상종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교회 다니다가 사람한테 상처받은 사람이 있어요. 상처받고 실망하고 절망한 사람은요, 내 다시는 사람에게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다. 절대 내가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지 않겠다. 그러면 내가 상처 안 받을 테니까.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은 내 구미에 맞고 어떤 사람은 맞지 않는다는 자세에서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사람은 꼭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구분해요. 그래서 구미에 맞는 사람끼리만 모이는 것이 편당이고 구미에 맞는 사람끼리만 모이겠다는 것이 바로 분쟁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만을 바라본다는 것은 모든 사회에 대해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대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얼굴을 가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약하고 어려운 사람을 위로하고 도와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더 좋은 사람과 좀 덜 좋아하는 사람은 불가피하게 있겠죠. 어차피 우리는 사실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살아야 되지만 사실 그게 잘 안 됩니다. 좀 더 사랑하는 사람과 덜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문제를 가져올 만큼 드러난다면 그것이 편당이고 분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어린아이에서 벗어나서 성숙한 어른이 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 2절에서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라 라고 했어요. 즉, 어린 신자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의 사람들은 젖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신령한 젖을 먹어야 쑥쑥 자라나서 어른이 되는 거예요. 애기들이 우유를 먹어야, 마셔야, 어머니 젖을 잘 먹어야 애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젖은 무엇이고 밥은 무엇일까요? 밥을 오늘로 보면은 딱딱한 음식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누가 참 이 한국말 번역한 분이 진짜 너무 은혜롭게 멋지게 잘했어요. 이걸 딱딱한 음식이라고 하면 이해가 잘 안 되니까 그냥 밥이라고 한 거예요. 밥. 밥. 원래 우리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이것도 원래는 빵이에요. 근데 성경을 번역할 당시에는 한국 사람 빵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밥으로 그냥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빵은 좀 익숙하지 않으니까 익숙한 떡으로 바꿔버린 거죠. 즉, 어린아이가 스스로 먹을 수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그 유동식만 먹지 딱딱한 걸 못 먹잖아요. 뭐 이빨도 없는 애들이, 무슨 갓난아기들이 무슨 딱딱한 걸 먹겠습니까? 그래서 젖이라는 것은요, 음식을 어머니가 먹어서 어머니가 영양으로 잘 바꿔서 먹기 좋게 유동액으로 만들어서 아기에게 주는 것이 바로 젖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또 그냥 젖을 먹이지 않고 그 아이를 이렇게 품에 안아가지고 그 아이와 눈을 맞추면서 그 젖을 먹이지 않습니까? 그 실험을 한번 했어요. 그래서 그 온숭이한테 그 어미 품에서 그 젖을 먹는 그 온숭이 새끼 한 마리하고 그 우유병을 이 철조망, 이렇게 엄마 온숭이 형태로 만든 철조망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걷다가 우유병을 매달아 놓고 거기서 빨아먹게 하는 그 두 원숭이 새끼 실험을 했더니 그 엄마 품에서 젖 빨아먹던 애는 온순하고 아이가 참 좋더래요. 근데 그 철조망 그 구조물에서 우유병 빨아먹는 원숭이는 그렇게 난폭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난폭하고 애가 못되게 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린아이에게는요, 이 젖도 필요하고 그 따뜻한 엄마의 그 사랑스러운 그 품이 필요한 겁니다.
성경은요, 교회를 신부 또는 어머니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젖이란 무엇입니까? 교회가 영적인 영향을 만들어서 먹여주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아기를 품에 안고 젖을 먹이는 것처럼 교회가 이렇게 따뜻한 사랑으로 영적인 모임으로 목장 모임 같은 걸 통해서 그 성도들, 어린 신앙을, 새신자들을 잘 품어주는 거예요. 따뜻하게 품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젖은 설교 말씀이에요. 성경 공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해서 이해하기 쉽게, 알아듣기 쉽게 어린 신자에게 전달해줘서 먹여줄 때 그 성도가 쑥쑥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분리되면 안 됩니다. 사랑과 젖을 함께 받아야 심신이 바르게 튼튼하게 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젖을 먹어도 막 우리를 학대하고 막 비위생적인 그 상태 환경에 두고 애를 씻겨주지도 않고 그러면 애는 못 자라요. 죽어요. 또 반대로 아무리 잘 보살핀다고 해도 애한테 젖을 안 주면 애는 또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가야 돼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 안에서 소화되어 나온 것입니다. 새신자나 어린 신자는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은혜를 잘 못 받아요. 어린 신자들은 성경 보면 뭐 이해도 안 되고, 저도 예수 믿고 처음 성경을 보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뭐 전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매일매일 읽었습니다. 이해될 때까지 읽었어요. 제가 옛날에 성경 처음 읽을 때는, 요즘은 가로 성경인데 옛날 성경은 다 세로 성경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세로 된 글을 그때 처음 봤는데 이 줄이 자꾸 헷갈려요. 가로는 그냥 쭉쭉 보겠는데 세로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으니까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손으로 짚어가면서 읽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신자라면 교회에 충성되게 출석해서 이 신령한 젖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나이 어린 그리스도인을 자라나게 위해서는 물 주는 이와 씨 뿌리는 자가 함께 수고해야 됩니다. 교인들은 사랑으로 물을 주고 지도자는 말씀의 신령한 젖을 먹여줘야 하는 겁니다. 어린 신자를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의 밭이라고 그랬어요. 무슨 씨를 뿌리든지 뿌리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밭입니다. 밭은 스스로 씨를 선택할 수 없어요. 나에게 이것 뿌려달라고. 밭이 어떻게 그래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어린 신자들에게 아주 좋은 씨를 뿌려줘야 됩니다. 그 어린 신자 왔는데 크게 가서 뭐 불평해, 그런 이상한 사람, 성도들이 있어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뭐 이 교회 뭐가 문제고, 목사는 뭐가 이상하고, 목사 설교가 뭐 지루하다느니, 이런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을 해요. 그리고 막 미워하는 말하고 시기분쟁하고 저주한 말을 하면, 부정적인 말을 하면 그것들이 그 10년 가운데 그 악한 씨가 뿌려져서 악한 열매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믿는 자는 하나님의 사역할 때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을 심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죠. 심는 이는 이 교회를 이제 세우는 자를 의미해요. 그 김정모 목사님이란 분인데, 이분은 평생 200교회를 개척했대요. 나는 도대체 믿어지지가 않아. 어떻게 한 사람이 20교회도 힘든데 200교회를 어떻게 세웠는지. 그래서 이분은 하나의 은사가, 교회를 세우는 은사가 있대요. 그래서 교회 세우고 한 몇 개월 사역하다가 딴 목사님 부르고 자기는 또 딴 데 가서 또 교회를 세우고, 이래서 평생 200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단점이 한 교회에서 오래 못한다는 거예요. 한 교회에서 오래. 또 어떤 분들은 반대로 개척은 못하지만 이미 세워진 교회에 와가지고 목회를 잘하는 분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평생 개척 한번 못하지만 한 해 있던 교회 가가지고 잘 목회해서 성장시키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은사가 다른 거예요. 제가 어제도 어느 후배 목사가 얘기했는데, 자기는 교회를 세우는 건 못하겠대. 개척 같은 건 못하겠대. 해본 적도 없고 할 마음도 없고 할 자신도 없대. 근데 자기는 원래 있던 교회 가가지고 그것을 잘 세우라면 원래 있던 교회는 부흥시킬 수가 있겠대요. 그러니까 물 주는 이는 양육하는 자고, 바울이 세운 교회를 아볼로는 그 구약 성경에 대해서 아주
대단한 학식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이 바울이 심었고 교회를 개척했고 그 물을 그 아볼롬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서 그 성도들에게 물을 줘서 잘 자라나게 해줬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다 은사가 다른 거예요. 성경을 많이 공부하고 있고 많이 안다고 그래서 모르는 사람 보고 뭐라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역사적으로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삶을 보면요, 그 성경을 잘 알던 사람도 있었고 모르는 사람도 있었어요. 제가 그 성프란시스 전기를 제 논문으로 썼는데 그 사람 일생을 보면요, 이 사람은 성경 많이 봤다는 얘기가 전혀 안 나와요. 성경을 잘 알지도 못했어요. 그 사람 전기 보면 성경 읽었다는 얘기가 거의 안 나와요. 그런데도 위대하게 쓰임 받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역사적으로 그 위대하게 쓰임 받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건 다 일치해. 기도하지 않고 위대한 사람이 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 중에는 성경을 잘 알던 사람도 있었고 모르는 사람도 있었어요. 베드로 같은 경우 성경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의 신령 은혜를 많이 체험한 사람이 기도 잘 못하고 안 한다는 사람 보고 막 무시하고 비판하고 왜 기도도 안 해서 그렇다고 이렇게 어린 신자를 구박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육신에 속하는 사가 되지 말고 신령한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 젖을 먹는 아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걔는 그냥 먹고 자고 싸고 그것만 하는 거예요. 일은요, 밥을 먹는 어른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젖을 먹으면요, 그럼 하나님 일은 절대 할 수가 없어요. 딱딱한 음식을 먹어야, 밥을 잘 먹어야, 그래야 우리가 힘이 나서 주의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이 깨어지고 신령한 양식으로 강건해지고 성숙해져서 약하고 어린 성도들을 잘 돌보고 사랑하고 힘있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그런 신령한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령한 젖을 먹고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라나서 강건한 하나님의 그 성숙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령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